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독일어로는 나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따르면 제자도의 대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 회퍼에 따르면 값싼 은혜는 마치 싸구려 그릇같이 시장에서 마구 팔려나가는 그런 은혜를 의미합니다. 단지 교리와 원리와 체계로만 이해하는 은혜이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은혜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가 없는 죄 용서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세례의식과 신앙 고백 없는 성찬 예식과 죄에 대한 시인 없는 면죄의 선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둔 보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할 복음이고 간절히 구해야 할 선물이며 반드시 두드려야 할 문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같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개들에게 던져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죄하지만 죄인은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값비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값비싼 온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태초부터 가득했으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엄청난 반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율법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항상 과분했고 예상을 초월했으며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늘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는 신비한 선물이 영생 곧 천국이며 우리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이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 회퍼의 지적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값비싼 것인지 망각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가 정말로 값진 것임을 인정한다면 은혜에 빚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어제와 오늘이 있게 하고 내일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있게 하고 내일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으며 그 은혜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은혜가 우리를 빚어왔고 우리를 만들어 왔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도 우리는 그 내일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어제가,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오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은혜에 관한 설교를 13번 했거든요. 그 13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필립 얀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저자, 제가 좋아하고 평소에도 좋아하는 저자의 책 2권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인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장소이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을 모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로 준비시킨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장소이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을 모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들로 준비시킨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세상에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엄청난 특권을 그분을 따르는 이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는 어제도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오늘도 은혜와 함께하며 내일도 은혜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물길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타는 목마름이 다 해소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의 그 갈증도 다 해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 곧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어제,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을 보장받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이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한 그 말 곧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던 사도 바울은 15장 8절에 가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진 은혜 또는 값비싼 은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제도 은혜로 가능했고 자신의 오늘도 은혜로 가능하며 자신의 내일까지도 다 은혜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오늘 삶의 힘겨움 때문에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슬프며 어둡기까지 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저만치 비켜서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크게 한번 숨을 쉰 다음 마음을 가라앉혀 가만히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제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에 따르면 우리 모두도 공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다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은혜가 거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했으며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며 그저 어둠에 짓눌려 살았던 그 시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되어 오늘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어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지난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믿는 자들을 구장으로 넘어가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 다메섹까지 길을 나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박해자 바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삶은 현격히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바울을 알던 유대인들이 당혹할 정도로 그의 삶은 전격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가 오늘의 자기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의 바울의 모습은
위세등등하게 살던 어제의 바울의 모습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그 시각까지도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친히 수고하며 일해야 했고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비방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던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 뒷부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쓰레기와 배설물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가 일쑤였으며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강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다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신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은혜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위대한 은혜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자신은 전혀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얻게 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충우돌하며 같은 실패를 반복해도 그 은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고백 한 가지는 우리의 내일도 은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돌아보니 은혜 아니고는 제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중심을 아예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앞뒤로 흔들리고 좌우로 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확실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결코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한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약속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보장하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전할 거룩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은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교재로 삼았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신의 책 마지막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 전파할 가장 기쁜 소식 은혜. 세상에 전파할 가장 기쁜 소식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교회는 만인을 위한 곳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 메시지를 오로지 교인들에게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 19절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민 끝에 미국 아틀란타에 North Point Community Church라는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은혜를 그저 싸구려 은혜로, 값싼 은혜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가장 값진 은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은혜의 사역에 더 헌신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토록 값진 은혜를 그저 나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전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제자도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은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제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분은 조금 더 많으니까 이 중에 한 서너 분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결심한 대로 다 살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해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가 숨어서 피워야 되고 숨어서 마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 분들,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늘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이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은데 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가 확실히 나를 찾아와야 하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불확실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를 위해 나를 은혜에 다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정말 값진 것이란
사실을, 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도에, 죄자됨에 증인의 삶이 빠진다면 그것은 죄자됨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끼리 높은 장벽을 쌓아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나됨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나, 그 나도 바로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 나, 바로 그 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 회파는 앞에서 소개한 제자도의 대가,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나를 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독일어의 그 단어가 따르다, 본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제자도의 대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그 책을 번역한 영어 성경 번역본은 첫 번째 큰 챕터의 제목을 은혜와 제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제자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진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 회포는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신 것도 은혜가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은혜가 다른 방법으로 3번 선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제가 가능하게 했고 오늘이 있게 하며 내일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저는 2001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책임졌고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잔치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삶이 은혜를 값지게 하는 진정한 제자됨의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 교수직도 포기하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역한다. 그 탁월한 학자,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함이 길이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약함이 길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이다. 삶과 섬김,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하게 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은 언젠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어제의 삶을 가득 채웠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이 은혜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은혜에 다 맡겨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이런 복된 삶을 날마다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없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자취, 흔적마다 베푸셨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제자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